네, 오늘은 7강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살핀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을 펼쳐든 그 처음 나오시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와닿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며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무한한 존재며 영이며 인격적인 존재다 말씀하시면서 그 존재 자체에 있는 어떤 부분들,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한하신 영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에게는 어떤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먼저는 영원 불변하시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분의 뜻은 곧, 그분의 계획은 곧 성취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복의 총합이다. 복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시는 속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면서 그 거룩이 어떻게 해요? 의로, 공의로 드러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대도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더욱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속성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 속에 구약 성경에 가장 이렇게 대표적이라고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였죠. 근데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죠?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좀 더 의역하면 뒤통수 치는 자, 사기 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자 안에 있는 그런 본성과 속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더 밝히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요. 네. 그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 걸음 더 다가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우리가 보통 이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분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제 예전에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김계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음을 못 참으시고 새벽에도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이렇게 막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게토레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계철이기 때문에 게토레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이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특성을 보여주는 어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하고 좀 친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제가 선자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선자거든요. 신선자인데, 근데 저는 그분을 제가 선자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같이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데 제가 팀장이고 그분이 이렇게 같이 팀원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뭘 잘해요. 아주 깔끔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매우 깔끔하신 그분.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럼 뭐라 하죠? 그게 너무 깔끔 떠는 걸 뭐라 하죠? 그런 거.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바라나시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선교지 나가보니까 그냥 뭘 할 때마다 제가 이거는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제가 선자 이렇게 지어줬어요. 뭐든지 열심히 정확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자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게토레이 이렇게 부르는 아무 인격적 관계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어떤 삶과 인격과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어진 어떤 그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를 사람들이 바나바다 불렀다. 이건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나바와 인격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이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된다. 와, 이분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를 요셉이지만 그를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성품, 성격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속성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22편 22절.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2편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자, 뭐를 형제들에게 선포한답니까? 주의 이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여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야다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먼저 되고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진짜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을 선포할 때도 분명히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진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뒤에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6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그분, 실제 하시는 그분,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분,
이름으로 알게 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우리가 서로 알지만 알지 못해요.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고 어느 정도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름으로 아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아, 저분은 저런 분이지. 아, 저분은 투덜대지. 저분은 투덜대면서 할 일 다 하지. 아, 저분은 유쾌하신 분이지. 그래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이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 성경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또 저의 스타일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쭉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천천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 엘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최상급, 코드 넘버 1, 이게 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먼저 엘로 드러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존재들 중에 비교가 되지 않는 최상급이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다. 최고의 분이다. 가장 높고 뛰어난 분이다. 첫 번째다. 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로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인데 엘로힘, 복수형을 써서 이 이름은 언제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높고 뛰어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특별히 창조와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이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우주들과 하늘들과 지구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들과 그리고 지구와 그리고 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그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게 된 모든 인생들과 그리고 문화와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육체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우리의 운명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엘로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신 엘 샤다이라는 이름. 샤다이라는 것은 통제, 통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자는 이 땅을 창조해 놓고 마치 시계 태엽공처럼 시계를 이렇게 태엽을 돌려놓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엘로힘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것을 창조해놓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으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람을 누가 통제하십니까?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을 지으신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의 경계를 누가 통제하십니까? 그분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닷물이 왜 범람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있는 것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은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모든 통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우리 민족에게는 사계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떤 때는 햇볕과 비를 주시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식량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빛을 내리셔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한번 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이집트에 갔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전체, 이 땅 전체, 그리고 야곱의 식구 80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형들의 악함도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함도 사용하시고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바로라는 사람의 꿈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기근에서 이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도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 빛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는 그냥 그 기도가 바로 마치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제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제 어두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 심령 가운데 빛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하나님 제게 빛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제 앞에 갑자기 유나, 예하, 주하 혹은 제 아내를 앞에 두시기도 하면서 그걸 쳐다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있던 것을 가지고 제 삶 속에 기쁨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엘로힘일 뿐만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 보여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6장 3절 구약성경 8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알리지 않.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저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라는 이름밖에 사실은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계시하셨다, 그 이름만 계시하셨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백성들, 모세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여호와로 그들에게 이름을 더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런데 이 이름은 사실은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더 한 걸음 들어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I am who I am. 그런데 그것을 원어를 좀 더 살려서 이 히브리어가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언약을 맺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름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저는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이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나왔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리라. 자,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일 후에라고 22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건져오기도 합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를 건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롯을 건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견고해지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서 그가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번제로 실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에,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그것도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갔어요. 실제로 그는 칼을 들었고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스톱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에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순양이 있었어요. 그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거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아들 대신하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미리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사실 이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들을 바친 이 사건, 그날 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아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들을 바쳐본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영생과 천국과 복지를 위하여서 뭐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걸 본 거예요. 자신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어린 양의 죽음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던 그 시점에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모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비했다. 순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바라본 그 자리,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2018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분의 십자가 그 형벌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모든 것들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이레 이후에 또 하나의 이름을 살펴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여러분 잘 쓰는 말이죠.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성경 105페이지.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15장을 보니까 모세가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누려요. 그러나 채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구원의 은혜는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가 그쳐진 그곳,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곳,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 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게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도 그 구원의 노래가 그쳐지자마자 곧바로 원망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럽고 왜곡되고 어둡고 차가운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섭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치료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 고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더 고집스럽습니다. 더 자기 자신을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이름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치료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이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또한 어떤 약속을 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냐면 여호와 니시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건 조금 뒤로 넘어가면 17장 15절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장에는 8절부터 아말렉과 전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이고 이 속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꼭 이겨야 된다, 그럴까요? 물론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가 되셔서, 여러분 언제나 왕은 그 나라의 전투 병력들, 군사들에게 사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기 전 그 왕이 자신만을 독특하게 보여주는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가 그 사람들의 군대를 지나갈 때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면 모든 군사들이 왕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사기가 올라가곤 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뜻을 얘기하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에서 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좀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원했던 건 사실 장자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 장자권을 팥죽과 떡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터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시키게 했지만 그 영적인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도 원했던, 영적인 것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다가 그 축복도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에서의 어떤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애굽에 있었으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적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말렉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자마자 첫 번째 만난 적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고쳐가고 계실 때 그분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에 그 싸움이 승리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대대에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알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끝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육신의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싸움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가 그곳에 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의 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속에서 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이제 조금 지나면 사사기에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여호와 샬롬. 근데 이게 사사기 6장 2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이때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니 있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름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 샬롬을 참 좋아하죠. 뭡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평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이 아말렉, 미디안, 아주 악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이 결실기만 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는 게 아말렉과 이 미디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가요?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주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해야 돼요. 근데 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기드온 짜증이 났겠죠. 지금 막 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군대에서 초코파이 몰래 화장실에서 먹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 용감한 군사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고참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이거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7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밥이라도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도주 스텔에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렇게 거기서 밀 까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큰 용사여. 그리고 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는.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내 인생 가운데 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이 사명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에게 그 집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와,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 살맛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을지 잘 모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뭐 이런 사명들을 얼토당토하는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기쁨이나 그런 평안과 안심 이런 건 다 깨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징표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을 부으래요.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탁 대었어요. 지팡이 끝을. 그랬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내가 지금 대면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이 사건을 기드온이 곰곰이 씹어보고 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고기와 이 무교봉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대기를 딱 대니까 확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위에서부터 나왔대요. 아마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부터 나와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뭘 보여준 겁니까? 능력이 바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걸 통해서 기드온이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짝대기에 불과하다. 내게서 능력 나가는 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짝대기를 거기에 댔을 때에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깨닫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냥 있으면 돼.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래서 기드온의 모든 사역은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병사들을 돌려보내요. 나머지 300명 남길 때까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를 뽑은 겁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을 뽑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짝대기야.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보여지는 곳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샬롬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댑니다. 근데 그때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나와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설교는 하고 나서도 문제지만 하기 전에 좀 많은 이렇게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공격 중에 하나는 전하면 뭐하나? 네게 무슨 능력이 있나? 네가 하는 설교가 뭘 바꿀 수 있냐? 이런 공격들이 아마 설교자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들려질 때면 제 마음속에 샬롬은 다 깨지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10년 동안 제가 설교자로 살았지만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샬롬을 다 깨트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그저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하나의 막대기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 그걸 믿는 순간 그때 샬롬이 찾아오는 것이죠.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내 주셨고 샬롬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 가운데 감당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분의 이름을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면 여호와 로에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로에라는 뜻은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샬롬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가끔씩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왕궁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었을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좀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좀 환경이 좀 힘들면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저한테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집에 액자가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집이 사택이었는데 그걸 치우면 안 된대요.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문으로 쓰신 거예요. 그걸 치우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치워야 된다고 해서 그냥 뒀거든요. 한문이에요. 이만해요. 문만 해요. 근데 그 한문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편 23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옆으로 돌려보니까 또 저희 집에 액자가 요만한 중간 크기로 있었는데 그것도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주방을 딱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액자가 3개 있었는데 3개 다 시편 23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져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액자 앞에 섰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다윗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인데도 나는 부족하다 느끼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 1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이것은 뭔가를 받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자기 존재의 변화였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거나 없거나 보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자신의 여호와의 양이 된 존재가 바뀐 자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뭘 주셔도 부족함이 없게 느끼는 그는 하나님의 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샬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같이 서로 보고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참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으로 우리가 다닐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호와
로에라고 주셨어요. 이 말은 언약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2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5절. 1230페이지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30페이지 에스겔 48장 35절.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것도 충격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5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성전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셨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더럽게 지냈던 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8장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전에 그분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떠난 영광이 그냥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때리시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시죠.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주시던 나중에 이 48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떠났던 영광 고스란히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고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에스겔은 희망 가운데서 이 자신의 이 선지서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남유다도 망합니다. 다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을 고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고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그쳐지고 난 이후에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차죠. 그럼 자식들이 왜 나를 낳았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참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더 이상 묵시도 없고 선지자들의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떠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이제 끝이구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다윗의 자손의 끊어짐, 이 모든 끝났구나.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곳으로 오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납달리 지경에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삼마,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야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자신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요한복음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곳에 서 계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냥 하나님 관심 없이 살았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뜻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름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죽으시려고 거기에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은 2018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요? 자신의 영,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그 약속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지막 이름 아빠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본성을 그분의 성품을 살피면서 잘 와닿지 않았던 그분의 불변하심이나 영원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이름은 경험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싸우게 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오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죠?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그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그 이름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아메리카의 그 인디안 부족들이 그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13세쯤 되면 이제 남자아이를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한 번도 부모를 떠나보지 않은 거죠. 13세까지는. 근데 13세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할 때 이 아이 눈을 가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숲속에 홀로 두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안대를 벗지 못하게 만들고 해가 뜨는 것과 함께 안대를 벗도록 해서 그날 그 하루를 숲속에서 견디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부모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 아이가 숲속에서 들려지는 소리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눈은 가리고 있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안대를 이렇게 올리겠죠. 시간이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그곳에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해가 뜬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올릴 때 첫 번째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 바로 앞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자신의 아빠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아들에게 혹시 짐승이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화살을 끝까지 붙들고서 아들을 지키고 서 있는 아버지를 안대를 벗는 순간 첫 번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안대를 벗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 할 때는 그냥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이 왔는데 찬양 한 곡 할까요?
오신실하신 주, 제가 혹시나 해서 악보를 올려놨는데 우리 황 집사님이 또 빨리 악보를 찾아주시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이시며 인격이신 뿐만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며 편지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분. 그러나 우리가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의 하나님, 끝까지 거기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저 창조주 엘로힘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엘샤다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